예, 간증 감사합니다. 예. 매일 큐티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저희가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번 오늘까지 특별 기도에 계속 말씀을 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4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특권이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바뀐다. 먼저 주변 상황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뀐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일주일 계속 저희가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경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성도 총회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뀐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런 것 실질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들 하루하루 좀씩 이제 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주중에 우리가 많은 것을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저희가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을 얼마나 원합니까? 그리고 끝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기도와 함께 일주일을 우리가 살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면서 정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6장에서 18,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신대요. 우리한테 바라시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바라시고 그것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좋죠. 저렇게 살면 좋겠죠.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고 매일매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과 17, 18절을 보면 그거 너무 참 좋은데 근데 17절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예, 끊임없이 기도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참 좋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좋으세요? 저거는 부담이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저걸 저렇게 읽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기도하자 17절이 빠져버리면 16절과 18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이 그러면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돼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이제 익숙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익숙하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제가 지난
지난주에는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얘기했는데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을 쉬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은 우리 영적인 생명은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말은 그냥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는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살펴봤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에 관계된 말씀들은 늘 항상 쉬지 말고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봤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갈급함에서 하는 기도의 말씀, 과부가 재판장한테 막 탄원하는 것처럼 이제 갈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면 사실 저기서도 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죠. 개역 성경에서는 저기가 항상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always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것도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저기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저거는 영적 무장,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 무장을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절 중에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가 저 말씀 중에서도 성령 안에서에 대한 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 그런데 그 앞에 또 언제나가 있어요. 언제나. 그 다음에 늘 깨어서 언제나. 저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항상 우리한테 쉬지 말고 늘 언제나 무시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랑 좀 다른 건가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을 잡지 않겠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뭔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것을 그러면 불가능하죠. 쉬지 않고 언제나 늘 저는 말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말을 계속 해야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돼.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니까 조용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근데 노상 직장생활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물론 있고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대면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기도에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데 뭐 이런 게 되는 것조차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라는 것 갖다가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 내가 할 수 없는 것만을 아뢰는 거고 내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하는 거로 구하는 거, 그때 기도한다. 그때는 갈급함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으면 정말 기도할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생각이 분명해도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사정, 내 상황 그냥 다 주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부부가 있는데, 예,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죠? 뭐 이렇게 자기 생각 얘기하고, 뭐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게 실질적으로 대화고 관계성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고 그 생각은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조차 주님 앞에 아뢰면,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른데라고 답할 수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같이 하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그야말로 대화인데, 그 대화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쉽다? 아니, 쉽게 동행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같이 늘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나한테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느끼려면, 경험해 보려면은 시시각각 하나님한테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짧게도 좋고,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점차 우리의 느낌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기도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가까이 계신 것 같으면 더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얘기하면서 그걸 느껴지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기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같이, 내가 너 옆에 있고 너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도 살펴본 말씀인데 지난 주 중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예,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었는데, 여기서도 또 모든 일, 이제 모든 일이에요. 쉬지 않고 시간적인 표현이 아니고 저기서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이제 기쁨, 그다음에 감사,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마음과 생각 잘 안 다스려져요. 그죠? 내 마음과 생각 다 안 다스려집니다. 막 스트레스 풀게 다른 것도 하고 막 그래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뭐 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습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할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저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기도하는 부분만을 잠깐 저기서 살펴본 내용이죠. 저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랑 예수님의 기도가 섞여 있는 같이 있는 구조로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어머니 마리아랑 가까운 사람인가 보지요. 이제 그 혼인잔치의 주방의 상황을 잘 알아서 잔치가 열심히 잘 벌어지고 있는데 주방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질 터인데 생각보다 포도주를 너무 조금 준비했나 보다 염려가 많았겠지요. 근데 그 마리아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의 표본으로 기도의 본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상황만 설명을 했어요. 상황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머니의 아이디어도 실질적 아이디어가 없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즘 같으면 마켓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포도주 파는 가게가 없었을 거고 아마 집주인으로서는 포도주를 구하려고 되게 애를 썼을 터이니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상황만을 알려요. 그래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해결책까지 알려드려요. 하나님한테. 저는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 기도회에서는 문제만 얘기를 하지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죠? 어머니인데 여자요, 그러는 갑자기 저희가 저 구절을 성경 공부할 때 저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무례한 얘기는 아닙니다. 무례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근데 제3자, 삼임자의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씀으로 한 건데 그것은 그 어머님과 사적인 관계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거 그래서 어머니가 거리를 두는 거죠. 내가 어머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들어줍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래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같죠? 그죠? 그래서 근데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안 들어준다고 하네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이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였다. 저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노 같아 보였는데 내가 기대하는 답처럼 그래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반문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랬는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뢰가 있었냐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법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응답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저 신뢰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저기 예수님이 그 집안의 맏아들로서
동생도 있지만 가장 장남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거로 보아서는 글쎄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는 큰아들인 예수님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왔겠다. 그러면서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뭐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믿을 만하게 이제 처리를 해줬으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약 얘기를 하면은 가장 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5절의 말씀은 들었으면 된 거예요. 들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큰 은혜고 그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노라고 하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주시던,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러니까 저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제 배웁니다. 저 상황을 보면서 아,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답이 나오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제 따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일을 시키세요. 그죠? 물 항아리 들고 오고 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4절과 6절은 다르거든요. 4절에서는 꼭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6절에서는 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 4절과 그 다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셨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떤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제 그것에 대한 때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뭘 얘기하셨냐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저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거는 예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세 분은 우리한테서는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성령님 말은 예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 얘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다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는 딱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았으면 누가 부탁을 들었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당장 해줄게, 내가 안 해줄게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고는 싶으셨겠죠. 어머니가 부탁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았다. 우리 사무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직 지금 당장은 뭐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저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저희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겠구나. 하나님께 이거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쭉 이제는 도와주시는 거죠.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거기서 내가 내 경험이랑 내 상식이랑 내 능력이랑 뭐로 즉각적으로 딱 나갈 수 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문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야말로 쉬지 않고 늘 항상 시시각각 기도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과거에 내가 계속 해왔으니까 그 방식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가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늘 항상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문제는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냥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그것이 워낙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점점 이제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그것이 정말 이게 나에게 좋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모양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쭐 수도 있고 짧은 기도, 3초 기도, 5초 기도 괜찮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는 분이시. 내가 하나님, 근데 그거는 하나님 항상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같이 초청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저랑 같이 하십시오. 제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구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셨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바꿨겠구나.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죠. 몇 차례 나오죠. 그죠? 조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동생들이 형 올라가라고. 근데 나는 안 올라간다. 너나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또 동생들을 놀리시나 아니면은 왜 거짓말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 올라가라고 딱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도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 한다라는 그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제가 직장에 처음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할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유학 끝나고 나서 처음 한국에 딱 나와가지고 취직을 했을 때 회사에 갔거든요. 다른 데 안 알아보고 회사에 현모 회사에 어쨌든 올라가지고 한테 제일 여기 오래 있을 거냐고, 오래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저는 무조건 5년 있으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회사를 취업하게 됐는지, 취업하려고 했냐면은 미국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제가 그때 집사였죠. 집사님은 잘 모르십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잖아요. 직장 생활 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학교는 안 알아보고 무조건 직장을 간 거거든요. 직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멀리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막 딱 생각하는 게 두 가지더라고. 두 가지. 이번 주말에 뭐 하고 놀까? 두 번째, 다음에 내가 승진할까 안 할까?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관심사더라고요. 그냥 주중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니 가치니 막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 지원하라라고 하는 길이 열려서,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게 아니고 누가 이제 연락을 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물어봤죠. 하나님한테 이제 이거 학교로 어플라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가기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원래 회사에 5년 이상 있으려고 하니까 또 제 진심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가는 것도 제 진심이고 근데 제가 결정 내리는 것을 제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면은 과거에 내가 내 뭐죠? 내 말을 내 신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듣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죠? 그것이 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저분은 저 사람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게 하자.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자.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떳떳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오해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늘 주님에게 물어보면 이제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하는 그런 거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생명,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핵심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 그것의 하나의 예가 사랑이 증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점점점 더 우리에게 실천이 되어지고 실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은 기도 제목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많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달라지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분이 좋게 되면 우리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너희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말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실천돼요? 기도하면 실천돼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대부분 배가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 집만 잘 돼? 왜 저 사람만 잘 돼? 뭐 이러는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 똑같은데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럼 점점 실감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것을 갖다가 증진시켜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네, 우리 교독할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기독교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성인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씀이고, 딱 기독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저거는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원수를 위하여,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5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래야만, 저런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제가 성경을 처음을 공부하면서 저런 것들의 마음이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46절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해하는 사람도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다 막 존경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흔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흔하면 안 그럴 터인데 너무 이제 위대한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할 때 기도하라는 거.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기도하라. 그러면 사실은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랑 연결시키지 말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하면은 그냥 기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저주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우리가 막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저 사람 죽어라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저기서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계속 저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담을 갖는데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해보기 전까지는 저희가 참 말할 수가 없는데, 아마 마음에 상처를 준 분들을 위해서 실적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고 솔직하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축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이것이 어쨌든 기독교 가르침 중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아무에게도 이거 교독할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마스가 줄이거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수포를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억울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편에 서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상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푸는 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볼 때 분노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노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정말 손해입니다. 그거 푸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요. 그러지 안 풀리고요. 나만 기뻐요. 나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 원수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그냥 축복하는 거죠. 사실 원수를 축복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수의 일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은 물론 제 감정이랑은 반대지만 내 감정이랑은 반대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이 그 사람으로부터 좀 그 사람 보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그러면은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막 저주하는 마음 대신에 그냥 뭐 축복을 막 우리가 붙듯이 하는 축복 있잖아요. 막 정말 좋아서 축복하는 것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는 못하고 어쨌든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저 원수 같은 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20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원수가 잘못을 깨닫고 그걸 돌아오길 바라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실질적으로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이 증진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진되고 사랑과에 대한 사랑이 증진이 되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우리가 만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힘들거든요. 사람 관계성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다 끌어안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뭐 좋은 관계성 속에서도 기도하고 나쁜 사람과 관계성도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늘 사람과 만나고 늘 뭐 그럴 수 있다면 그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지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져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 사람 만나면은요, 그런 마음이 얼굴에 표정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도 내 말은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의 목적이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가운데서 그런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더욱 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헌신을 하게 되고, 저도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것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원수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사탄은 괜찮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말 되는 거. 우리가 뭘 이루어 놓고 뭘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이라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서 사탄이 그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낙심하게도 하고 바쁘게도 하고 방해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장애를 넘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주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다시 봤어요. 전에도 읽은 책인데 1시간 기도라는 책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어쨌든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 그분이 서론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가 열쇠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선포하신 거죠.
1시간 기도하라라는 책인데, 저도 이제 우리가 올해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똑같은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돌파가 각자가 일어나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죠? 진정 부흥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를 할게요.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 기도는 뭐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뭐 하나님 말하고 뭐 이런 것, 예,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응답하시든지 간에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기도.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기도는 사랑을 증진시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증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었고 사명감으로 너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1번 처음에 우리 본문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쉬지 않고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예, 우리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해서, 기도로 초청,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또 주신 말씀, 이것은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쉬지 않고 늘, 예,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그게 코람되어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예, 정말 그런 돌파가 우리한테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예,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서 우리 헌신 찬양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정말 증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